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편 23편의 축복.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죠. 이런 제목은 제가 거의 안 잡죠.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는데, 오늘 시편 23편 그 제목으로, 그 시편 자체로 제목을 잡았어요. 시편 23편의 축복.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복을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원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아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많은 게 있지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가 11조예요. 11조. 제가 1월 둘째 주일 말라기 3장 가지고 11조 드렸죠. 11조 드려야 된다고, 드려야 하늘문을 열고 복을 받는다고,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고,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이건 저에 대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11조 생활하고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셔요. 시편 23편은 어쩌면 이 축복의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가 가져가느냐? 주기도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은 구체적으로 시편 23편의 복, 그래서 온전한 11조하고 주기도문 하면 그리고 시편 23편의 복을 주셔요. 저는 시편 23편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7가지 시편 23편의 축복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제가 주기도문을 막 하다가 시편 23편을 간간히 또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기도문을 하다가 시편 23편을 다 외우면은요, 그 막 시편 23편의 풍성한 축복이 막 가슴으로 오는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올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기도문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 시편 23편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증거가 뭐냐? 그게 물질 문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기도문 통해서 나의 삶을 주께 다 맡기는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구체적인 결과고, 그에 따라서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편 23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시편 23편의 축복, 첫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양들의 먹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 그래서 시편 23편의 첫 번째 축복은 물질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나의 삼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질의 복을 주셔요. 시편 100편 3절에 오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인정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리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길러주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말씀하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푸른 풀밭.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막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하는 데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아니면 풀이 듬성듬성 그냥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막 양들이 달려가서 막 머리를 티빗고 막 먹어야 되는 그런 풀밭이 아니고, 아니면 메마른 땅에 막 황무지 그런 땅, 건초들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푸른 풀밭, 풀들이 막 자라나고 그것을 뜯어먹으면 엽록소들이 막 팍팍 튀고 막 배가 막 빵빵하게 모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누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그 푸른 풀밭은 양들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물질이 있겠구나, 어디가 돈이 있을까 하면서 양들이 푸른 풀밭 찾는 게 아니라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질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물질 있는 곳을 알고 또한 물질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밑에 시편 24편이 가까이 있으니까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자, 것, 이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물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질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의 주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편 23편의 첫째 축복,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적들 그리고 기록한 말씀들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특별히 물질에 관한 기적들을 몇 번 행한 것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5장에 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그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동무배를 오라 해서 2배의 채움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 3년 간극이 있습니다. 3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발딱발딱 뛰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혀요.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질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물질을 주신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오병이어 7병이요, 그들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굶주려 배고파 하셨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3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서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7병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처럼 배부르게 먹고 넘치게 채워주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편 23편의 첫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과 부요를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돈 벌러 다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즐겁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능히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실컷 뜯어먹게 만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풀이 적게 군데군데 있으면 막 날카로워져요. 막 가서 전투적으로 뜯어먹어야 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풀이 막 지천에 널려 있어. 막 싱싱한 풀들이 막 있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뷔페 가면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너그러워. 그래서 가서 야 이거 좀 먹어라 하고 주기도 하고 막 왜 가면 또 있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그냥 물질도 뚝뚝 집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 주시니까, 또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어서 마음껏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살도록 하신다. 시편 23편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2023년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11조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기도 외에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4가지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에는요,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 내 자녀들 등록금이 없습니다. 내 자녀 결혼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전세 금이 더 없습니다. 나 집을 사야 됩니다. 나 그런 거 안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편 23편의 첫 번째 축복인 물질 축복으로 주셔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시편 23편의 축복, 첫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시편 23편의 축복, 둘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킨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냥 통과하고요. 우리를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는 올바름, 의로움, 바른 그 뜻이에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축복 둘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양은요, 지능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걸어간 길 자기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어제 그렇게 풍성한 풀을 거기서 뜯었어도 너 오늘 찾아가, 그럼 못 찾아가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그 양들을 의로운 길로, 공정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이 양들은 절대 허투루 살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을.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을 살면서 시계보다 나침판을 더 많이 봐야 된다. 말이 맞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엄한 길로 빨리 달리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달린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삽니까? 여러분, 단 5분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표지판을 보면, 시내 번잡한 표지판에 보면 막 여기에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으로 막 화살표들이 있고 위아래로 있고 막 화살표들이 꽉 차 있어. 그러면 그 화살표도 뭘 따라갈 겁니까? 어떤 길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또 광야는요, 아예 화살표도 없어요. 광야는요, 어떤 이정표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면 사방이 막막한 광야에서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걸어갈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재앙스러운 사람이 이
십자가가 아니라 표지판을 돌려놓기도 해요. 저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등산로 가서 이쪽으로 무슨 등성에다가 제가 덜렁덜렁 하길래 딱 뽑아가지고 방향을 90도로 딱 바꿔놨어요. 그러고 가다가 아유 안 되지 하고 다시 가서 다시 제자리로 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방향 바꿔놓은 그 길로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 밤새도록 생각하고 간 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될 하나님, 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양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오늘 니들이 양 풀밭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서 양들에게 맡깁니까? 양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 기도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시험 들을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밖에 없어요. 유혹받고 미혹받고 시험 들 길, 넘어지고 자빠지는 길.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의 길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악은 죄예요.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발걸음을 우리 예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시험의 길, 죄에 빠지는 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 올바른 길, 정당하고 공정한 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3절에 오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죠. 광야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우리 인생 광야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나는 어디서 장막 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 칠 곳 찾아주셔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쫙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쫙 인도하시고, 가다가 구름이 딱 머무르면 그 밑에서 유진하여서 진을 치고 살면 되고, 언제 이사 갈까, 어디로 갈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뜨면 또 따라서 따라가면 되고, 머물면 거기서 머물면 되고, 그러다가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장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내 앞서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요. 미가서 2장 13절에 오면 길을 여는 자가 예수님이죠. 내 앞에 길을 열어주는 분, 그리고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제 길을 열고 갑니다.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성문은요, 이스라엘의 성문은 의미가 있어요.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로 길을 여는 자가 우리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선두로 내 길을 여시면서 내 앞에 길을 열고 가면 우리는 드디어 여러분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선두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갈릴리, 사마리아, 두로, 시돈, 게네사렛 모든 지역을 다 다니고 예루살렘, 유대 광야 다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앞장서 다니셨어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라. 앞장서서 여리고로 가시니라. 앞장서서 항상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앞장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얘들아 모여라. 오늘 내가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한번 상의해봐라. 그리고 다수결로, 나는 가버나움인데 오늘, 나는 다른 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앞장섰고 제자들은 따라다녔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뒤따르는 자예요. 뒤따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 16장 9절. 여호와여, 내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잠언 20장 24절, 에레미야 10장 23절.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나의 걸음을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 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기도문 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의 길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에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빠질 거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까지도 고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게 시편 23편의 축복이에요. 첫째는 푸른 풀밭에 놓이시는 물질 축복, 둘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축복. 시편 23편의 축복,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를 해 주십니다.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편 23편의 축복, 셋째,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합니다.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극단적인 위험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위험 속에 빠져 있어요. 극단적인 고난 속에 빠져 있어요. 어찌할 수 없이 옴짝달싹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위험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거기서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다윗을 통해서 쓴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늘 거기서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죽인 이후로 그는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30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을 당하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요새에서, 굴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배반, 배신 막 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는 한 걸음만 내디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각간의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축복 셋째는요, 극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요. 여기에 건져주는 도구가 쥐의 지팡이와 쥐의 막대기예요. 내 지팡이,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쥐의 지팡이예요. 여러분,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저렇게 어려운데 막 그런데 저 깊은 데 있으면 양을 이렇게 지팡이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 길쭉한 몽둥이에요. 양들에게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막 곰들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로 막 목자가 예수님이 다쳐서 물리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낸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양들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맡겨준 이 성도 여러분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재림 때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어두고 거기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이 99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죠.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양을 우리로 인도해서 숫자를 세야 되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설교 길게 막 이거 막 계속 해도 되겠네. 천천히 쉬면 1시간도 하겠네. 14, 15, 16, 17, 18, 지금도 세고 있네. 19, 20. 그래서 이제 95, 96, 97, 98, 99, 한 마리 없어. 한 마리가 없어. 분명히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 여느 목자 같으면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그 한 마리 그거 나 싫어서 가버렸는데, 내가 속썩이다 가버렸는데, 아이고 잘 됐지. 그리고 저녁이 지금 뉘엿뉘엿 해질녘인데 내가 또 어디를 가. 이 양들 9마리나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의 문 잠그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넣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다시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데를 다 돌아다녀요.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의 이름을 저는 김정열로 종종 불러봐요. 저 원래 잃어버린 양이었거든요. 정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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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열아. 그 목자는 계속 저의 이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양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미끄러져서 저 막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뉘엿뉘엿 저녁이 되니까 늑대들이 막 나타나서 막 지금 협박, 거기서 매 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에게 어렴풋 목자의 소리가 들려요. 정열아, 정열아. 그때 매 목자가 가보니까 이 늑대들이 내 양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막대기로 늑대들을 다 후려치고 그 양을 덤불도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양을 부디함께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많은 목자들을 다 불러다가 내 양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을 끝까지 찾고 또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찾을 때까지 찾고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 즉 반드시 한 마리 그 양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요. 그 양이 깊은 계곡의 덤불 속에 늑대들 사이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거기서 안위해 주신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3편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려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은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신 강력한 깨달음이에요. 온전한 11주 생활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를 늘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정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왜 그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렇게 꽂혀가지고 저렇게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주기도문 얘기만 할까?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주기도문의 배경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 종교들은요 다 주문이 있어요. 뭔가 중얼중얼 좀 해요.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그거 하고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는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기도의 양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기도의 양보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이 다른 기도 중언부언하고 막 길게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어요. 목사님 없을 때, 어렸을 때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그냥 하는 거 정도로, 주일학교나 어디 주기도문 하는 정도로. 목사님이 있을 때는 이제 축도함으로 다 끝나 버리니까 주기도문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안 하고 살았어요. 많은 걸 놓친 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내용이 들어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계명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는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도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는 의식주 문제 다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기도 안에는 모든 물질의 문제, 가정의 삶의 문제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내가 연약하여 지은 부지 중에 지어까지도 그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 다 죄가 용서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게 다 시험이에요. 이런 것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주기도문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평생 1년 동안 시험 안 듭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막 누구 밉고 막 그냥 갑자기 절망과 좌절이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죄입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주기도문 하면 모든 죄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영광, 이건 성령이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사람에 대한 4가지.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수가 7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가면 그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으로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게 주기도문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는 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느냐? 물질 문제의 주인인 주님이신 줄 아는 인전한 11조 신앙,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하는 신앙, 이걸 가질 때에 시편 23편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제가 7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3가지, 다음 주에 4가지. 이 7가지의 축복은 완벽한 축복이에요. 완벽한 축복. 그래서 온전한 11조 첫째, 2번째 주기도문 기도, 그리고 그 결과로 시편 23편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곰짱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물질의 복과,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복과,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복이 올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